오늘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낮 기온이 약 50도까지 올라간다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별로 50도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왜 안 놀랄까지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우나 가서 찜질방 가서 막 50도 60도 되는 데서 워낙 잘 지져놨기 때문에 그래.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요, 그 뭐예요, 나무 숲 만드는 데 가서 그 빼는 데를 뭐 꽃방이라 이렇게 불러대요. 펄펄펄 끓는데 막 80도 이런데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거기서 막 구우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 잘 구워지다 보니까 50도 아이고 뭐 별로 아니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잠깐 들어가서 뭐 뜨거운데 지지다가 수다 떨다가 더우면 식혜 한 잔 먹는 그런 여유로운 더위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날마다 그래요. 여러분 더우면 거기서 나와서 아유 차가운 방 아이스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만 거기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날마다 50도가 되는 그 기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햇빛이 강하면요 식물도 제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막 가시가 이렇게 긴 그런 가시나무들만 이렇게 몇 그루 살 수 있는 그러한 척박한 땅입니다. 밤에는 독사가 나오고요 정갈이 나와서 사람을 위협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다시 저도 이렇게 구약성경에서 처음부터 다시 읽어가고 있는데 출애굽기 민수기 여기를 지나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들어가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늘 불평불만한 것을 또 봐요. 저도 다시 보면서 그럽니다. 이 사람들 참 너무하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고 정말 죽을 곳에서 살려내 주시고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시는데도 뭔 이렇게 원망불평이 많을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 못됐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430년이라는 그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을 건져줬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그러면서 제가요 이것을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다가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 살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의 기온은요 아주 더울 때는 거기도 약 한 47, 8도 50도가 가까이 되는 날들이 있어요. 그날에 나가서 한 30분간 밖에 나가서 살을 구웠다가는요 살이 시커멓게 탔다고 허물이 벗겨져요. 여러분 50도라는 날씨는요 정말 우리가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잠깐 나가지도 못해요.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요 그렇구나. 정말 내가 그때 더워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는 아주 더운 날만 그랬는데 날마다 이런다면 어쩌면 나도 원망불평할 수 있겠구나. 아니 우리 모두는 원망불평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게 떼약볕에 뜨겁고 마른 사막에 가시떨기만 있는 곳에 여러분을 갖다 던져놓는다면 여러분은 원망불평하지 않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래 이러고 말았지만 사실 우리도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한 사람이라면 똑같이 원망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로 같이 살펴볼 말씀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냐? 그것은 우리 인간을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불순종하는지를 지켜보려고 하나님 우리를 광야 가운데 넣었다라고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광야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광야길이 와요. 내가 어려움이 처하기도 하고 문제가 처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사업에서 또 내 건강에서 자녀에서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가 우리가 고민하고 힘드는 시간을 기도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주시냐?
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교회 잘 다니는데도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요. 학교를 다니면 시험이라는 것을 봐요. 막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를 합니다. 때로는 코피가 줄줄 흘리면서도 공부를 해요. 왜 공부를 합니까? 공부를 해서 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 시간 가운데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치 광야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 광야 시간을 딱 주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해서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시간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에게 순종하는지를 살펴보고, 학생들이라면 내 성적이 얼마나 위치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을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는 우리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은요 참으로 교만합니다. 우리는 교만해요. 그러면 우리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저는 별로 안 교만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우리 인간은요 예외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교만해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교만해요. 목사도 교만하고요,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세신자도 다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다 교만 덩어리라는 것이, 자기밖에 모르고요, 조금만 높아져 보세요. 조금만 권력 가져보세요. 그 권력으로 남을 낮추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권력의 힘으로 짓밟기까지도 해요. 그런 모습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모습이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깨트리기 위해서 그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요, 그들이 출애굽에서요 가나안까지 가는 길 빨리 걸어가면 한 일주일이면 가요. 그런데 그들이 나오자마자 원망불평하잖아요.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막 따지고,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 왜 먹을 것도 안 주냐, 물도 안 주냐, 막 하나님께 따지니까, 야 너희들 안 되겠구나, 이 40년의 기간을 주고 너희들과 통과하게 난 다음에 내가 준비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원망불평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변화시켜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넣어야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누가 허락하셨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모든 삶을 시작할 때 원망 불평하고 살면요, 하나님이 그러한 40년의 광야 시간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반드시 준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그 다음에 축복의 땅 가나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가 출애굽하는 가운데 있는데 원망 불평이 없어요? 그들은 바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똑같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원망불평 해보세요. 반드시 어려움의 시간이 반드시 거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고 처음부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바로 준비된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연결시킨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신앙생활에도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다가 축복받는, 매일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어려움이 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빨리 깨달아, 아, 난 지금 광야구나. 그러면 광야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내 삶을 변화시켜서 빨리 내가 축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겠구나 라는 것을 내 삶을 돌이켜내야 돼요. 그러면요, 이 광야의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이 빨리 내 삶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원망불평,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성, 내 삶의 정체성,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바뀔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의 학교를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요 외로운 곳이에요. 광야는요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동시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 광야, 그 어려움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은 반드시 축복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왜 아픔이 찾아옵니까? 문제가 찾아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런 광야를 내가 통과한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주시구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그 자리에서 원망불평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면 돼요.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면 돼요, 솔직히.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시키는 것이고,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생각하면 돼요. 안 사랑하면 그냥 버리면 돼요. 하나님 관심 안 가지면 돼요. 광야 생활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애들에게 시험을 보면서 그 광야를 통과하고 고등학교 또 대학교, 대학원 진급하게 하는 것은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 사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보고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다고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 나를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니까 감사하면서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고향을 다녀왔어요. 고향에 가면서도 이제 오랜만에 부모님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도 만나요. 때로는 이 젊은 사람들은요, 어른들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 있어요. 취직을 앞두고 있거나 또 결혼을 정년기가 지났거나 이런 사람들, 만나는 사람한테 너 언제 결혼하냐? 너 언제 결혼해? 너 결혼할 때 이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너 또 직장 들어가야지 해야지, 이게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러면서 또 가기 싫고 저 사람을 만나면 맨날 왜 저런 말만 하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또 원망불평할 수도 있어요. 또 보기 싫은 친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다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꼴보기 싫고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망 불평으로 쏟아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으로 바꿔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듬어진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환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각자의 마음과 주의 뜻을 잘 지키며 행하는지 시험하신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바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한 것을 봐요. 자, 어쩌면 이 40일이 고난의 기간이죠. 40일이 힘든 시간이에요. 어려운 시간이에요. 먹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정말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40일을 지냈어요. 그리고 40일을 끝내고 딱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랬더니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요? 기적이 찾아와요? 아니,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와요. 자, 배고파 얼마 40일을 굶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배고픕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이 아니라 4일만 굶어도 우리가 그냥 죽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아니, 4일이 뭡니까? 요즘은 한 끼만 굶어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40일을 딱 굶고 나왔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자, 여기에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면 네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와봐라. 이 돌풍에서 보이는 이것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전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소원해라.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네 뜻대로 해라.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마귀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통과해버리고 그 다음에 공생애하는 것을 봐요. 자,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예수님도 그런 과정을 통과했고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이 광야학교의 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광야학교가 주어지는데 그 가운데 시험하며 하나님 우리가 잘 믿음 생활하는지 바라보는데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에 실패하면 안 돼요.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또 원망불평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요, 그들의 40년은요 40년이 아니라 8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것처럼요,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요,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하고 그들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었어요. 뭐 동물들을 다 갖고 왔는데 그들이 거기서 약 200만 명이 넘게 오니까요, 잘 먹을 것도 없었을 것이. 힘들죠. 어렵죠. 광야 시간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왔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때 배불렀고 그때 잘 먹었는데 그때 하나님 우리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저 좋았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해요. 지금 이들은요 사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노예 생활하는데 뭘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노예 생활할 때요,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엄청난 고역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막 피라미드 막 이런 걸 짓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것을 만들어서 날르면서 죽기도 하고 좀 매를 맞기도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니까 이래서 픽픽 쓰러져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그런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요 광야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런 고역은 없잖아요. 아침부터 힘들게 일하진 않잖아요. 뭐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고 매맞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차라리 하나님 그때가 좋았는데 차라리 우리를 그때 죽이지 왜 이걸 데리고 나왔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그를 이끌고 왔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원망불평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불평은요 불평을 낳고요, 원망은 반드시 원망을 낳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나쁜 말 해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나쁜 말 하겠죠. 제가 여기서 원망불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모습은 다 원망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긍정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긋지긋한 이 지옥과 같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노연함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축복의 땅으로 향해 가면서도 그들은요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다라고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430년의 종살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며 그들을 출애굽하시기를 작정하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40년 이 왕자로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그들 모세를 지도자로 딱 만드시고 그 바로에게 보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그들을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게 출애굽에서 나왔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은요 또 원망불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야,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건져내주라서 건져내주고 또 그들이 쫓아온 군대에서 건져내주고 홍해도 건너게 하고 물이 필요하다면 물도 주고 했는데 또 원망불평하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쓸어버렸어요. 정말 매일 원망불평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 다 하나님이면 저를 목사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긴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픕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아이를 키울 때 보통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실까. 자,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더 좋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좋다. 내가 내일부터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엄청나게 부어줄 텐데 너희들이 그러면 배부르면 너희들이 원망불평 안 하는가 한번 보자. 배고프다고 원망불평해? 그래, 좋아. 먹을 거 엄청 줄 테니까 그러면 너희가 그것이 채워지면 원망불평 안 하겠지? 보자. 이것이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다음 날부터 자고 나면 이 먹을 것을 내려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고 일어나서 나가봤더니 하얗게 눈처럼 쫙 이 만나가 내려졌어요. 이 만나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니까 뭐야? 이 말이 뭐야? 우리가 만나면 뭐 맛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들이 이거 뭐야? 이것이 만나라는 말이에요. 그때 나가서 그게 뭐야 이거? 그것을 주워다가 그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넘어갑시다.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만나를 부으셨어요. 40년 동안요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줘요. 일주일에 6일 동안. 그리고 하루는 7일은 쉬시고. 그러니까요 이 6일째 된 날은 이틀 걸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요 40년 동안 배고픈 적이 없어요.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신 것은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을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연장시키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만나고 있으니까 그래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구나. 생명의 연장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세상 것 의지하면요 날마다 부족해요. 여러분의 돈이 얼마가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한 100억 있으면 될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00억 좋아요. 100억 있으면 내가 앞으로 평생 직장도 안 다녀도 되고 평생 내가 여행도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이야. 근데 막상 100억 생겨보세요. 한 10억짜리 차도 하나 사고 싶고 또 뭐 아파트도 저기 한강에 뭐 이런데 좋은 데 가서 한 뭐 100평짜리 하나 살고 싶고 그러면 끝나요. 여러분. 그러면 또 똑같은 생활 아니겠어요? 지금하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아니 그렇게나 하면 다행이죠. 그 갖고 흥청망청 쓰고 그 인생이 망가지는 인생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축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에 대한 기준을 딱 정해 주셨는데요 그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거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봅시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으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매일마다 만나를 줄 테니까 하루 먹을 것만 가져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잘 안 듣는 삶을 살아갑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럼 뭐예요 중간은?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올해 들으면서요 우리 1년 1독 성경 공독하자. 속으로 말해서 제가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속으로 나는 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또 매주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더 말하지 않을게요. 상처받을 수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너희의 가족의 숫자대로 만나를 줄 테니까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둬들여라. 너희가 그걸 둬봐야 다음날 썩을 거야. 그러니까 더 욕심부리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에 매일 5만 원씩을 누가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아니면 하루에 한 번에 내가 20억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다 20억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5만 원씩 받는 것이 훨씬 우리 삶 가운데 이익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사람은요, 일단 욕심이 있어요. 일단 뭐야 5만 원 주다가 안 주면 어떻게 생각? 일단 20억 받고 시작해. 이렇게 우리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하나님 날마다 만나를 내려준다고 했는데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일 것만 가지라고 했는데 야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모레 안 내리면 어떡하지? 내일까지 가져간 사람이 있었을까 안 있었을까?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속에서 있었으면 가져갔을까 안 가져갔을까? 반드시 내일까지 가져간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분명히.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주기도문에도 잘 나와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예요. 오늘 우리에게. 내일 끝까지 하나님 모레 끝까지 10년까지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거.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탐욕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또 만나가 내릴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지. 야, 안 내리면 어떡해, 오늘 그냥 다 가져가자, 이런 삶을 살아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요, 내 것만 야 내일 어려움이 생기면, 또 내일 문제가 생기면, 야 갑자기 우리가 아파버리면 그때 필요할 거 아니야. 야야 못 나눠 다 갖고 있자.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늘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아픔이 있을 것도 하나님이 치워주면 되잖아요. 내가 아픔이 있을 때 필요할 거야. 야 이거 아프면 이 돈 그때 써야 되니 갖고 있어. 그러면 아픔이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믿음대로 되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건강 책임주시니까 나눴어. 그러면 하나님이 내 후에 아픔이 있을 거 하나님이 치워줘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더 나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요. 탐욕이 우리에게 생겨요. 야 일단 많이 가져가. 내일 것까지 우리가 챙기자.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우리의 탐욕을 갖고 있는데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일어나요. 보세요, 사랑과 사랑하기에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탐욕이에요. 탐욕 때문에 소송하고, 탐욕 때문에 수십 년간 친구였던 사람도 최면하고요.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돼요.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을 깨는 것은요, 탐욕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물질 준 것은 그날 필요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 다 갖고 탐욕 가운데 내가 이거 다 써야지, 내 것이지,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런데 탐욕이 많이 생긴 사람들이요, 만나를 더 가져가요. 내일까지 분명히 가져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요, 많이 갖다 놓은 것이 벌레 먹어서 좀 먹고요, 냄새 나고요, 썩었어요. 지금 같으면 음식물 쓰니까 막 엄청 나와요. 그런데 다음날 나가보니까 새로운 만나가 이건 다 썩어 있는데 또 새로운 만나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려봐야 이것은 썩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고 챙겨봐야 이거 챙겨놓은 거 다 썩어서 좀 먹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마다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탐욕은 쌓아놓으면요, 그 탐욕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아낌없이 나누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세 번째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참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들은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양복이 3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양복은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에 만든 양복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볼 때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요, 하도 오래 입었어요. 속에가 내피가 다 찢어지고, 그 다음에 이 손을 넣을 때마다 이 내피 밖으로 잘 들어가요. 이 아몰이라고 이 결어드는 속에가 다 달아져가지고 다 해졌어요. 여기도 늘 쓰다 보니까 여러분은 잘 안 보였겠지만요, 오늘 건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만 해졌어요. 좀 나중에 마치 근데 다른 거 지난주까지 여기도 다 대서 입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겠죠. 다 이렇게 빵꾸를 떼어서 입었어요. 그러면서 보면 야, 옷이 안 달아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의 시간을 통과하는데요,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그에게 주시게.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에요. 그 광야 가운데 옷이 헤어지고 신발이 헤어지면 어디서 그 의복을 날 거예요? 어디서 그 신발을 날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은 제가 봤을 때는요, 트리플 A형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A형이에요. 혈액형이 있다면 A형이에요. 꼼꼼해하고 그 하나하나까지 세심해서 살펴서 신발이 달아질까 옷이 달아질까 그것까지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고 발도 부러뜨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달아지지 않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9장 5절에 봅시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돌본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신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하나 세세기 살피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축복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게 되는 것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의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15절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누가 선을 행하겠어요?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는데요 앞장서는 자들이 반드시 돼야 돼요.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 많이 하네.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야,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 저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살잖아. 저 세동산 순복교회 사람들은 늘 선을 행하면서 살아간대. 야, 저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인 것 같아. 이런 좋은 소식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이미지를 갖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그들을 예수 믿는 가운데 우리가 이끌어 올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다가요 하늘나라에 가신 임연심이라는 선교사님의 간증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아프리카 케냐 북부 투르카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곳입니다. 자, 저기 동그라미 보면 아프리카가 있죠. 그쪽 동쪽에 보면 이렇게 케냐라는 곳이 있는데, 케냐 나이로비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 투르카나주라는 곳에 투르카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곳은 저 밑에 나이로비로부터 약 7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700km 한번 나왔죠. 야곱이 도망갔던 거리가 700km. 그래서 지난주에 가고시마까지가 한 700km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 700km를 가는데요, 길이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700km면요 한 5시간이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23시간을 자동차로 타고 가야 돼요. 그곳에서 28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곳의 평균 기온은 45도에서 50도입니다. 무더운 날씨, 기근, 그리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 우물은 마을에서 4km가 떨어진 곳에 가야 겨우 마실 물이 있어요. 에티오피아와 국경을 하고 있는데요, 늘 그곳에서는 유혈 사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 굶주린 사람들, 고아들, 이곳에서는 그곳에서 넘쳐나요. 그곳에서 그는 고아의 어머니라 불리면서 사역을 합니다. 임송 교사님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지역 아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다가 2012년 8월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아프리카 오주에 가서 사역하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겠지, 그냥 할 일 없으니까 거기 갔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임송 교사님은 독일 유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심리학을 공부했던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공부하다가 우연히 예수전도단을 맡게 되고 이 아프리카 선교사역에 참여하게 됐다가 1984년 선교사로 진로를 바뀌어서 에티오피아 또 수단, 이 적경지대인 케냐의 오지 투르카나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지구회상에서 몇 부족 안 남은 이런 원시 부족입니다. 그들의 삶을 잠깐 볼까요? 이건 많이 좋아진 삶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나중에 찍은 사진들이니까. 저 왼쪽, 여러분은 왼쪽 위쪽 보면 그게 집입니다. 그냥 운막처럼 지금도 저렇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오지면. 까만 피부에 그냥 천 하나 둘러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곳에 들어가서 임성교사님은요, 기꺼이 그 고아들의 엄마가 되기를 자청했어요. 처음 투르카나 행정도시에 가서 길과 너무 더우니까 이 나무 그늘 아래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나무 아래 교회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나무 아래 교회가 됐어요. 교회 건물도 없죠. 그냥 나무 아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교회를 첫 번째 교회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임송 교사님은 이 킹스 퀴즈, 한번 어디 나오는지 TV 화면을 캡처해놨는데요, 이 킹스 퀴즈로 고아원을 열었다, 유치원을 열었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 킹스 퀴즈라고 하는 고아원, 유치원을 열어서 아이들을 보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너무나 가난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늘 배고픔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임성 교사님은 배움이야말로 이들의 배고픔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임성 교사님을 엄마, 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엄마라고 부르면서 이 임성 교사님을 고아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임성 교사님이 고아원에서 길러낸 수백 명의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지금은 의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은행원이 되고 회계사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교육청 직원들, 케냐의 각 지역의 우수한 지도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곳에서의 문맹률이 95%나 돼요. 그러니까 95%나 되는 문맹률에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의사로 길러내고 많은 행정가들로 만들어냈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게 된 것이. 그들은 이 어떤 인터뷰를 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래요. 만약 임성교사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쓰레기나 뒤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 환경은요, 작은 곳에 침실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이 소박한 삶을 사셨다고 말해요. 가구라고는 2개가 있었는데요, 나무 책상 하나, 나무 옷장 하나, 아주 소박한 그 2개.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은요 다 나눠줘서요, 그분은 늘 이 영양실조에 걸리면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 선교사님은 선교에 대해서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략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임성교사님은 마지막 날들을 투르카나에 중고등학교를 세워야겠다 생각하고 거기서 15만 평의 땅을 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짓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다가 자기의 몸을 잘 간수하지 못해서 건강을 미처 돌보지 못해서 박테리아 감염으로 쓰러지게 돼요. 고열이 나고 호흡곤란이 찾아왔어요. 그런 일주일 동안의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이로비에서부터 급하게 의사를 비행기를 태워서 출발시켰는데요.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숨을 거두게 돼요. 선교사님의 그 마지막 길은 그러나 외롭지 않았어요. 그가 키워낸 수많은 아들과 그 딸들이 한국인 처녀 엄마의 임종을 지키면서 그들이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이런 임선교사님의 순교한 삶을 기르기 위해서 그녀는 그 사역을 마치고 숨을 거뒀지만 그 사역이 계속해서 연장되어져서요, 임연심 선교사 추모 사협회가 꾸려지고 국제개발 NGO 구피풀이라는 곳이 그것을 이어받아서요, 건물 8개 동에 교실, 기숙사, 과학실, 도서실, 다목적실, 교사, 숙소 이런 것을 만들어서요 200명이 공부할 수 있도록 4년제 중고등학교를 세워서 졸업생을 배출시켰고 지금 지역사회의 큰 인물로 귀하고 쓰임받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 처녀 선교사의 헌신이 투르카나의 운명을 바꿔놓게 된 것이,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러나 그는 동행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모두가 광야길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 삶은 힘들고 내 삶은 이렇게 어렵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선교사님의 삶을 본받으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나의 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여러분 사랑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주님 안에서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을 위한 헛된 인생 살지 말고 이제 남은 여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낮 자기 주장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며 이런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